오늘은 의심과 질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셀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과도한 질투심이 또한 생기면서 그것으로 인해 마침내 가정이 파탄으로 또 떨어지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오셀로는 바로 부하의 그 계략에 빠져서 자신의 아내를 의심하게 된 오셀로 장군이 마침내 그 질투에 빠져서 그 아내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자기 그 부하에 의한 계략이고 모함이었음을 알고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야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오 주인이시여 질투를 주의하옵소서. 이는 사람의 마음을 농락하고 먹이로 삼는 녹색 눈을 가진 괴물입니다. 라고 이 의심, 이 질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녹색은 질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질투가 선천적인 것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지 그 어떤 교육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를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인간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질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질투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생겨납니다. 아담의 후손인 그 인간은 사물을 인식할 정도의 지적 능력만 있으면 질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1살 정도 채 안 되는 그 아기를 엄마와 함께 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아기와 놀다가 전화를 받든지 책을 읽든지 하더라도 그 아기는 전혀 그거에 동요하지 않고 자기의 놀이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어디서 아기 인형을 데리고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마치 아기인 양 그래 내 아기 착하다 이쁘지 이쁘지 하면서 그 아기 인형에게만 신경을 쏟는다면은 그 아기가 그것을 보고는 엄마를 보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울면서 자기도 안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엄마가 한 손에 그 자기를 안으면은 그 다른 쪽에 있는 그 아기 인형을 막 밀어내는 것입니다.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파괴하는 영으로 악의 한 종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여기서 질투가 나오죠. 그리고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악한 것 중에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지인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시면서 이런 질투도 함께 몰아내시려고 합니다. 12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서 성막에 봉사할 만한 자를 또한 계수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진을 칠 때나 행진을 할 때나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을 정해주시고는 내가 너희의 그 진영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너희들 진영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은 다 집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자 다 내보내라고 합니다. 또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또한
그것을 남의 물건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갚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레위기 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는 그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발할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명된 그 군사들이 어떠한 부정한 것에도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에 어떠한 부정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히브리어 카나라는 단어는 사실 질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질투가 하나님의 그 진 안에서 반드시 몰아내어야 할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투 때문에 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질투의 이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은 경쟁자의 그 어떤 실제적 혹은 가정된 이득에 대한 부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종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 의심과 함께 경쟁자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소원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살인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광야로 출발하려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절대적 단합입니다. 그 단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백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룩한 그리고 절대적인 단합된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 보이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을 사모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사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거룩을 사모하는 전초기지가 바로 부부가 서로 만나서 이루어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함,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서로 부부가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과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배우자의 그 부정을 의심하다 보면은 그것은 강한 전염성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남편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 아내는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가정을 또한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에 만약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형제들이 서로 의심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겨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곧 쓰러지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에서 죄와 악의 산물인 그 의심으로 인한 그 질투를 몰아내시려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질투는 과연 어떻게 몰아내야 하는지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질투를 진정 밖으로 몰아내시려는 하나님, 그 첫 번째는 남편이 의심의 소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본문 5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를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오늘 집 밖으로 내보낼 자, 먼저 모든 나병 환자, 그리고 유출병, 그리고 죽음을 가까이에서 부정한 자들입니다. 즉 시체를 만지거나 보거나 가까이 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모두 죄와 관련된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짜라라는 단어는 몹시 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한 전염병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심한 전염병이나 나병은 전염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또한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특별히 죄에 대한 그 무감각성과 전염성을 경고하고 있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출병은 멈추지 않는 그 출혈과 성병으로 인한 분비물을 가리키는데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위해서 피가 다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혈관입니다. 그런데 그 혈관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죽은 피가 됩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피나 분비물은 바로 죄의 결과로 생명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을 담고 있는 우리의 이 그릇, 그것이 부패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부정케 되는데 그 부정하고 부패된 것을 가까이하고 만지는 사람, 그 사람도 부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한 해 동안 사망자가 24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1위는 암이고 2위는 뇌질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뇨병이고 네 번째가 자살이라고. 그만큼 우리 주위에는 어디에서나 지금 죽음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유출병 환자,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부정한 환자들, 이 레위기에서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오늘 특별히 언급하면서 그 뒤를 이어서 의심, 즉 질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의심과 질투도 결코 그 앞에 이야기한 그 부정한 것, 죄에 대한 것들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슈인 것 같지만은 이 의심으로 인한 질투도 죽음을 발생시키는 죄의 일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례로 나타내고 계시는데 바로 아내가 탈선했다고 의심하는 그런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탈선하다라는 이 티세테라는 단어는 의무에서 벗어나다, 그릇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남편에 대한 그 도덕적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음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것도 있지만은 또한 사단에 이끌려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부정이 심정은 있는데 확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칫 가정이 깨질 수도 있는 의심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게 한 후에 남편은 의심의 소재를 드립니다. 소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대 건동에서는 이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 약 80가지의 공정을 거쳐서 고운 가루를 얻어낸다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운 가루를 만들어낼 때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젊어서 취한 그 젊은 아내, 예쁜 아내, 그 아내가 왜 저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아내가 나를 정말 싫어하는 것인지, 혹은 아니 그렇다면 나에게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묵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얻은 가루와 함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고운 가루 한 해발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때 고운 가루는 바로 밀가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의심의 소재로 드리라고 한 가루는 보리가루입니다. 하나님에게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 고운 가루, 밀가루는 기름과 유향을 섞습니다. 거기에다 또한 소금까지 넣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심의 소재에 들어가는 보리가루에는 기름도 넣지 마라, 유향도 넣지 마라고 합니다. 그 거치고 박한 보리가루 그 자체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인은 초벌구이한 그 토기를 들고 가는데 그 안에는 정결한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토기는 유약을 칠한 그런 부드러운 그릇이 아닙니다. 또한 잘 다듬어진 녹그릇이 아닙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금이나 은그릇은 더더욱 아닙니다.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톡이 그 자체에 거룩한 물을 담아가야 합니다. 보리가루나 거친 톡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형시키지 않는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순수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재를 드리는 것도 그 가정의 주도권을 가진 남편이 드려야 합니다. 남편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 투박하고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순수한 사랑을 나누던 때를 생각합니다. 아내에게는 성실하고 그리고 남편의 자리를 지켜서 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혹여 그 약속을 어기고 배우자를 기만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때리고 하는 그런 죄들은 없었는지 너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상대방이 믿음지 못하고 또한 의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나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나도 거친 음식을 먹고 투박한 살림살이 시작했지. 그런데 지금은 왜 이래 됐을까 생각해보라는 것이죠. 그리 할 때 증거도 없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칠 것이 아니라 나의 가난한 심령, 그것을 들고 여호와 앞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할 때 혹이라도 나도 모르게 지은, 그리하여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을 그런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하여서 광야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로 조직된 이 부부조차 그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독을 전염시킬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의심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의심의 소재물인
박하고 빈한 그 보리가루를 준비하고 의심의 대상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되 금이나 은으로 단장하지 않고 또한 무엇을 섞거나 변형시키지 말고 너희의 순수함 그 자체 너희의 그 심령을 가지고 예배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혹시 의심이나 그런 질투의 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느 것도 첨가하지 않고 꾸미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도권을 쥔 사람이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죄가 기억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의 소재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투를 진정 밖으로 몰아내시려는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내는 저주의 쓴물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남편이 거친 보리가루로 의심의 소재물을 불에 태울 때 의심을 받는 여인은 여인대로 머리를 풀어서 그의 비통한 심령을 여호와 앞에 아랩니다. 그리고는 생막한 그 물두멍에 거룩한 물을 거칠은 그 토기 안에 담습니다. 그리고 만약 죄가 있다면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그런 저주를 입을 것이라고 제사장이 쓴 그 저주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그 물에다가 씻습니다. 그리고 생막들에 있는 그 티끌을 주워다가 그 물에다가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십니다. 저주의 쓴물인 것입니다. 만약 여인이 죄가 있으면 그 물이 속에 들어가서 배가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넓적다리가 마릅니다. 그것은 곧 이 여인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만약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의심이 된다면은 그 여인에게 독극물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독을 먹이고 나서는 만약 너가 죄가 없으면 너는 나으리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이라도 그에게 정결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씻은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너가 만약 죄가 있으면 죽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방 종교는 살리는 것 같은데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씻고 그 성막에 티끌을 넣은 물을 마시게 해서 만약 죄가 있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남편과 아내 너희가 모두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서로 회개하여서 너희 모두가 다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법은 사람을 죽이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마신 그 저주의 쓴 물에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그 물에 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들에 있는 그 티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근간인, 우리의 본체인 티끌, 그것이 바로
그 물에 들어간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도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말씀이 나를 쓰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쓴 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막 물두멍의 그 물은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죽음에서 살리실 생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의심받은 여인을 제사장에게 데려와서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저주의 쓴 물을 먹게 하는 것 어찌 보면은 참 이 여인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시하는 행위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절차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 남편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악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이 만약에 아내를 학대하고 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가고 싶은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라도 여호와 앞에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것을 저주의 선물을 마시게 해서 그것을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신 여인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장이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무죄라고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남편은 결코 그 아내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자가 살아날 수 있는 오직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의심의 소재를 들이며 또한 저주의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질투를 죽이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런 질투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신다고 성경은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인해서 질투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을 지나갈 때 모압 여인과 함께 행음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그 모압 여인을 진 안으로 데리고 와서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두를 사실은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은 모세의 그 중보로 인해서 그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송아지 사건 때는 3,000명 정도, 그리고 모압 사건 때는 24,00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멸망과 당신의 그 백성이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그 하나님의 수고요 사랑을 넘어선 그런 질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도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예를 들은 오셀로는 직속 간부로 임명되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 자기 상관을 속이고 음모를 꾸며서 결국은 저 자기 상관의 그 부인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상관까지도 목숨을 끊도록 했습니다. 이런
이아고의 그 업무를 오셀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바로 다 인간의 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을 쏘는 독을 맞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질투하여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도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죽고 죽이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의심과 질투가 온 사회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진 안에서는 반드시 몰아내어야 할 악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몰고 오는 그 사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빼앗겨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열망하는 그 선이 무참히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세상의 우상들은 우리에게 독곡물을 먹이면서 너는 살아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성체를 마시게 하여서 죄악을 식물로 삼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은 저주의 썰물을 먹고 살아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무죄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보릿가루의 소재물들, 저주의 썰물을 마시는 의심의 소재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창조물이 사단에게 빼앗겨서 질투를 느끼시는, 언제나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사는 가정, 공동체, 모든 지경 안에 의심과 질투의 영을 몰아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해 하나님의 그 지난해 의심과 질투의 영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삭막하고 거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재물을 태우고 의심에 쓴 그 물을, 저주의 쓴 물을 마셨을 때 내가 살아남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의심과 질투의 영 몰아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다 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의심과 질투의 영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거친 보리가루, 또한 거친 그 토기로 인해서 거치고 부족했던 나의 순수했던 때 그 기억나게 하여서 오히려 이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 앞에 놓인 저 가련한 여인, 가련한 남편을 또한 생각하게 하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고침받기 원합니다. 제 안에 그 의심과 질투의 영 몰아내어 주시고, 또한 상대방을 향해 먼저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거칠고 부족한 그러나 순수했던 때 기억나게 하여서 상대방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나의 근본을 깨달아서 비록 아픔이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저주의 썸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수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의심과 질투의 영 말끔히 몰아내어서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